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사명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목적이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존재가 만들어져서 그 존재의 어떤 그 가운데 목적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세상적인 접근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또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 즉 목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라는 용어보다는 목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함으로 목적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 또 교회도 기독교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요,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뜻을 정해서 그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해준 바를 따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공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 우리 제자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제자의 핵심, 제자의 사명은 증인에 있습니다. 증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늘 좋습니다. 좋지만 그건 이제 윤리이지 않습니까? 윤리는 기본이죠. 유치원에서 배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방식인 것이고 자세인 것이고 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명에 관한 것을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증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원래 법정적인 용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을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사명을,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 사람이죠. 보았다 또는 들었다 얘기죠. 근데 보았다 들었다 이 얘기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직접 본 걸 말하는 것이고 직접 들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의 얘기를 본 건 본 게 아니죠. 들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는 전달해 들은 거지 직접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직접 받고 직접 들었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신비적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거나 또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이 믿음의 실체를 얻게 되기까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십 편의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 전도자들의 어떤 권면과 또 강권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간접적인 여러 일들 안에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이 한 번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런 설명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역사의 사실로 그리고 실체로서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본 자와 같은 것이요 들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안 보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듣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 이상 나타나신 것이요 한 번 이상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건 이제 증인은 뭡니까? 보았다 들었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증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았는데 못 본 사람처럼 살아가면 거짓말입니다. 들었는데 난 못 들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았으면 본 것처럼 살아야 되고 들었다면 들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들은 사람은 다 들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본 사람으로, 먼저 들은 사람으로, 들은 바대로 살고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못 들은 사람과의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보았고 저 사람 못 듣고 못 봤고, 그럼 당연히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 갈등이나 여러 요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봤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게 사실인 걸 믿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보고도 외면하고 듣고도 외면하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또한 그러한 거죠.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목격자들의 모임입니다. 목격자들의 모임. 어떤 것을 목격한 겁니까?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모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교회의 원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초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유무상통하는 얘기는 뒤편 얘기고, 알고 보면 교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각 집을 초대해서 이런 건 뒤 얘기고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누가 시키지도 않은 다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들었던 것을 진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모임이라. 교회는 목격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고 내게 나타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누는, 그리고 보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전개가 되는 거죠.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린 부활을 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활을 봤지 않습니까? 벌써 부활절 셋째 주인데 오늘. 그러니까 부활을 봤으니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본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거잖아요. 그의 죽음도 명백하게 봤고 그의 부활도 찬란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본대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 중요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죽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또 죽으면 이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부활을 봤는데. 여기서 믿음 생활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뭡니까? 승천이 있고,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옹졸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면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막 욕심을 내야겠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우리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세상에서 분명히 못 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 승리한 겁니다. 무수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치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죠. 저 얼굴빛의 의미는 뭐냐? 저 사람들 지금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활을 봤는데, 그죠?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이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사용할 만큼만 있다면 나눠도 충분하다, 나눠서도 충분하다는 그런 신앙의 이해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없는 거죠, 원래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본 대로 살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초연함들 같은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데 증인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증인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중요한 얘기죠.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관복,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은 증인의 삶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겠죠. 다 포함된 얘기죠. 자,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는 목적적인 존재가 증인됨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행여나 무덤 누가 훔쳐갈까봐 무덤까지 봉인했던 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즉 죽음을 이기셨다. 이제는 부활이 시작되었다. 오늘 뭐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 구약은 알고 보면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종교에 속한 거거든요, 어쩌보면. 근데 하여튼 구약에서 전해진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시작되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나중에 설명은 다 뒷부분에 좀 길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시작되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죠. 죄는 쌓였죠. 죄는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비와 국률로서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사하신다거나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죄는 계속 쌓였거든요. 그리고 쌓여 놓았다는 건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거거든요. 월말정산, 연말정산 하듯이 다 이게 결산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신학생 때 그 10계명 얘기하면서 제 11계명 들키지만 말아라. 우리 잘 아는 게 들키지 마,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하다 들키지만 말아라. 뭐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흉악범만 아니면, 그죠? 그리고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죄짓고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 뭐 인지상정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본인도 잊어버린 옛날의 기억들 다 그렇게만 끝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흉악범이 아닌 이상 뭐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쌓여지는 것이다. 쌓여지고 맨 마지막에 죄를 결산하는 그분이 오셔서 그 죄를 결산하는데 그날에 애누리가 없다. 죄의 값을 100% 지불해야 되고 사망으로 영원토록 지불해야 된다는 그날이 온다면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시작되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땐 뭐가 대단하냐, 다 그 얘기 같고 다 거짓말 같고 다 추상적인 얘기 같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깨지고 부활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시큰둥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셨다. 마음을 열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었던 사실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설명해 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호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이게 뭐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다는 뭐냐면 마음을 안 열었다는 얘기죠. 호감을 안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 뭡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호감을 갖는 거예요. 호감이 없으면 얘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야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얘기가 재밌고 뭐 조금만 얘기해도 웃음이 오고 뭐 이런 거죠. 성경도 말씀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 호감이 없으면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분은 성경에 호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가 다른 세계를 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성경이 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호감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호감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이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씻음받는다는 사실이야. 이거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호감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뭐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 보면 그리고 뭡니까? 죄사하며 가는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어 복 받았다는 얘기, 세상적인 물질에 복 받았다는 얘기 엄청나게 하잖아요. 뭐 100억을 갚았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 실패합니다. 성경은 그 실패거든요.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 그냥 부활한 거야 그냥.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거 그래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 죄사함 받은 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 호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호감이 안 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는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만 호감의 문제가 큰 거예요. 자신감의 문제, 호감의 문제라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세계를 여셔서 다시금 풀어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게 최고야 했을 때 제자들 나중에 온 열방을 향해 나가면서 두 가지만 가져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도 믿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당신도 비로소 죄사함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증인됨에서 찾아야 하고, 증인의 증거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시작되었다.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좀 설명을 좀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행하셨던 부활 이후에 40일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행하셨던 것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또다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비로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자 많죠.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가서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 그리고 여러 시편과 아가서, 잠언서 같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 줄 아냐,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켰던 거야. 근데 제자들이 부활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 진짜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 부활을 못 본 상태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게 중요해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이 이거를 얘기한 거야. 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부활 이후는 이제 절정이었고, 그 이전에 성경을 다시 풀어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산상수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율법을 이렇게 배웠지, 근데 내가 율법의 입법자로서, 안식일의 입법자로서 내가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의 본뜻과 너희가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 완전히 대립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대립명제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예수님은 성경을 주신 분이고 백성들은 성경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그냥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의미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적용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막상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주실 때와 성경을 보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의미 해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달랐느냐 하면 반대편에 있을 만큼.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은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활자잖아요. 글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모르고 해석이 안 되고 그 진리를 모르면 성경이 거짓으로 풀어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면 성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성경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잃어버린 성경의 참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부활이죠.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이해된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바른 성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성경을 잃어버린 거다. 심지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성경이 뭔 뜻인지,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 니네가 지키는 안식일은 다 잃어버린 잘못된 개념이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의미가 되찾아진 거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거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나긴 신앙의 시간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걸 아심으로 뭡니까? 이 성경의 참뜻, 본뜻,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전하고 그 어떤 개념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야 될지를 아시고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또 하나는 죄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로서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빛,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과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되고 있는 거, 성경 잃어버린 자입니다. 기독교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문제가 크죠.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랑 구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죠. 언제나 전제가 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까 성경 해석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어느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전해야 돼. 너희의 증인이야. 뭘 전해야 돼? 내가 부활했어. 전해. 그리고 죄사함이 드디어 시작돼서 전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다 포함된 얘기지만,
세상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판단력을 교정해 줘야 돼. 이 얘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죠. 인간은 어디로 가고, 인간의 길은 어디 있고, 인간의 생명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죠? 다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철학적인 질문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실행적인 일들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걸 이제 돈이다 그러면 돈 열심히 벌어야겠죠. 인생의 행복은 건강에 있다,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판단력이 잘못되면 이후로 펼쳐지는 수십 년, 수만 년의 이야기는 다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십만 년 역사가 진행된다 한들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잘못된 판단력 또는 잘못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해석된 세상을 시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뭐 아파트도 만들고 뭐 휴대폰도 만들고 뭐 과학기술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죠. 좋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력 또는 전제, 해석의 절대적인 조건이 전제 자체가 잘못됨으로 세상은 한참 그릇되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의미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보다 아니죠. 그건 큰 의미니까. 그건 큰 의미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바른 판단력을 지시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세상의 이해와 모든 제도의 실행들은 다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 것은 이 무지한 이 세상 그리고 어둠으로 충만하게 된 이 세상을 다시 본질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세계로. 마치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뭘로? 부활로. 본질로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비본질인 거잖아요. 다 빗나간 얘기인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미가 큰 거죠.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주 의미가 큰 거죠. 너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으로서 해석을 한 게 아니야. 그 비본질적 해석이니까 다 빗나간 거야. 너희들 호감해가지고 다시 들어봐. 본질이 뭐냐?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야. 이거 해가지고 성경을 봐봐. 그리고 그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세상은 비본질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름 성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다 제한적인 것이고 모든 세상의 노력들은 다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거 허탄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어떤 나라가 오냐면 그 나라는 새 하늘인 거예요. 땅도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새 하늘 새 땅, 천국도 요한계시록의 상징인지 비유인지 뭐 좀 깊이 있게 봐야겠습니다만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의미는 상징적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넓은 이 하늘은 단 한 조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에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이니까. 근데 그 드넓은 땅에 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에 먼지 한 톨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다도 얼마나 넓습니까? 바닷물에 그 물 한 방울도, 지금 쓰는 바닷물에 물 한 방울도 새 하늘 새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나간다.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 하나도 안 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인 거야.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야. 부활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심판으로 맞이한, 아까 다 지나간다, 하나는 완전히 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어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거죠. 옛사람으로는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보니까 부활이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을 본질적인 세계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거짓에서 참된 세계로 돌리는 것이고, 허탄한 세상을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돌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하고 있는 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기서 의인 10명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당연히, 그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건질 게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은 뭐냐 하면 이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계관, 이 세상의 이야기보다 더 긴 이야기,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또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 구원의 역사 개념으로 이해하여서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드디어 회개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회개로서 씻음받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함으로 세상이, 물론 다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이 비로소 뭡니까? 본질을 깨닫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세상을 다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면서 세상을 본질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의 소식을 전하며, 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과, 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